저는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주일학교 교사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을 주려고 약속하셨어도 우리 편에서 그걸 사모하고 간구하고 천국을 반드시 차지하고 싶어서 애쓰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엘리사는 자기 편에서는 일을 다 했지만 요아스 왕은 큰일 난 거예요. 그동안 엘리사가 다 영적인 그런 그 군대 역할을 다 했어요. 어느 쪽으로 어떤 군대가 올 것입니다. 군사를 파송하십시오. 얼마만큼의 군사가 언제 옵니다. 여기를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듣고 군사 배치를 하면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승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가 그런 그 영적으로 그 군사의 역할을 군사가 있어도 자기보다 더 강력한 군사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키웠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하여튼 엘리야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나는 이분에게 있어서 갑절의 영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기까지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아주 명확한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의 제자가 많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선지생도들, 그 제자들이 있어도 엘리야를 그렇게 아주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좀 줄여보세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런 말을 했어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빌어줄 축복이 있다. 이렇게 확신한 이상에 그것을 자기가 엘리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까지 자기는 끝까지 믿고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면은요, 그것을 딱 목표로 삼아서 우리 편에서도 소망을 갖고 순종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럴 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너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언약한 것이 있어도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가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딱 정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의 그 보혈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예배의 첫 순간부터 보혈을 찬양하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보혈이 외쳐질 때 흑암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권세는 두려워하고 성령의 기름은 부어지고 성령의 불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찬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사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외치고 나는 그 주님을 믿노라 이렇게 그 찬양을 할 때 중심을 다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지식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나의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현재 나의 지금의 죄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난도 모든 죄도 저주도 다 청산되었다. 이것을 알면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 전에서는 아이들 변하지 않아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진리를 그들 속에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진리를 전해준다고 해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 어린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야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대해서 평상 때 기도도 하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니네들 왜 이렇게 떠들어 니들 조용히 해 착하게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주일학교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든지 그런 말은 다 해요. 주일학교는 그 아이의 영혼을 주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포로되었고 점령되었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붙들어 줄 때에 원수 마귀는 그 아이에게서 쫓겨나가고 그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그 아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가 슬퍼하면 애들도 슬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아이들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아이들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 아이들도 그 연약하게 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이기셨고 너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이래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때 그 아이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뿐 아니라 중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교사가 예쁘게 앉아요. 조용히 해요. 착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요. 그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얘들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는 다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아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르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영을 붙들어주고 항상 기도해주고 또 할 때 바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자기에게 와서 펑펑 우는 이 왕을 보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죽을 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예요. 너는 네 육체가 이제 다 와야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영은 나에게 다시 올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죠.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요아스 왕이죠. 그래서 그에게로 내려옵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막 왕이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지금 왕이 누구를 향해 아버지라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향하여는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뭐예요? 이스라엘 병거가 많은 병사들이 있고 병거가 있고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 엘리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병거나 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전쟁을 이겨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엘리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면 엘리사가 이런 적군의 어떠한 내용도 다 알고 왕에게 다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이제까지 엘리사가 하는 말만 따라가도 그냥 그 나라는 안전해요. 그랬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전체 병거이십니다. 마병이십니다. 마병과 병거를 다 합친다 한들 그걸로 아람 군대 이길 수도 없고 전쟁이 이길 수 없지만 엘리사가 말을 할 때는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의 그 실력과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사를 왕에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왕에게 임파테이션을 하고 엘리사가 부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사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사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곧 떠나요.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있지를 않아요. 완전히 떠나요. 그런데 떠나기 바로 전에 왕에게 왕이 슬프고 이제는 이 마음이 막 낙심이 돼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할꼬. 그런데 이러할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하신 말씀이고 특히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한 번도 엘리사가 말한 것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사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아스는 지금요 엘리사의 말에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엘리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승리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들을 때 멸망할 수도 있고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는요 주일학교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구역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강사도 여러분들의 영이 구역 식구들 만나기 전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중고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오랫도록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시대를 이미 살았어.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6절을 보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면서 그 엘리사는 이제 그 왕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왕이 활과 화살을 잡은 바로 그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었어요. 그 왕의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거는 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을. 그리고 엘리사의 손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곧 흙으로 돌아갈 손이에요. 죽으니까. 근데 흙덩어리 하나의 위에다가 또 다른 흙덩어리가 얹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나요? 지금요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아스가 지금 그 활을 당겨서 딱 쏘는 거. 이 손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적군을 향하여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고 적군의 그 중심을 팍 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고 싶은 바로 그러한 중심인 거죠.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에 손을 얹었다. 이거는 요아스의 손은 좀 흙덩어리일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실력은 없어. 영권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손은 뭡니까?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승리의 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손이에요.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이게 손을 얹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게 지금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름 부음으로 손을 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안수할 때 그냥 손 얹는 게 아니에요. 손 얹어봤자 그 아이의 작은 몸, 주일학교 아이들의 작은 몸 흙으로 지어졌죠. 나의 또 다른 흙덩어리를 흙 위에 흙을 얹었다는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아무 역사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손뼉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그 손을 아이에게 얹어서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세우소서 살리소서 역사소서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아이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가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교사들 스스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스스로가 알고 그렇게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얹을 이유가 뭡니까? 흙덩어리 위에 또 다른 흙덩어리 얹어봤다가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얹을 때도 낄낄낄낄 웃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모처럼 온 애들이 있을 때는 막 방언을 막 이렇게 막 또 하면 막 따라서 흉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같이 조용히 해! 니들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걔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아이들이 그걸 어느 때는 우리의 방언도 들을 때 조금 뭐랄까요 좀 아이들이 그걸 흉내내기를 좋아하고 이상하게 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꼭 방언으로 안 하셔도 돼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축복해가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 속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네, 교사들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와서 아이들 예배에 같이 동참도 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은혜로 같이 하고 같이 그 힘을 또 영역을 이렇게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교사들하고 나는 잠깐 와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게.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술을 아이들에게 한다는들 기술을 전해주겠습니까? 어떠한 말 잘하는 능력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마음을 안전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으셨고 그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셨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이렇게 아이를 협박하거나 꾸짖으라고 요약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부족하죠. 엄청난 애가 어딨어. 우리도 부족한데.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막 꾸짖거나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한 또는 그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요아스는 너무 슬펐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제 나라의 모든 국방을 이 영적으로 엘리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요아스 왕이.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랴. 이제는 어디에서 쳐들어온다고 할 때 어디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배치할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가 앞으로도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바로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 이제 내가 언제 어느 때 그 전쟁이 터지고 행여나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우리가 함락이 되고 우리가 지고 뭐 끝나는 거 아니냐.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어.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 있어. 이런다면 강하고 힘 있어요. 그동안 요아스는 걱정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게 아니죠. 엘리사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 엘리사가 응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갔어요. 손에 손을 잡고 일이 잘 되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막 가슴이 다 무너져요. 물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요아스 왕으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 이런 상황. 네, 여러분 때로 우리 어린 영혼들도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과 영적인 교제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1시간이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또 애들은 놀고 싶어해요. 또 놀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통화가 돼야 되고 교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뭐해?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그럼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카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줄 수도 있고 또 찬양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류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교류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와봤자 여러분 그 한 시간 만나서 뭐를 얼만큼이나 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뭐 어떻게 걔는 또 학원 다니고 또 집도 근처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하려고 여러분 기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기도는 그 아이의 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6일 동안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7일째 되는 주일날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6일 동안 아이들 생각하지 않다가 토요일날 되면 내일 주일이냐 공과 해야 되는데 공과 어떻지? 그때서 공과를 본다면 지식의 전달이 되겠지만 지식 전달은 영혼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아스 왕에게 아람 나라를 쳐 부술 수 있는 상징 행위를 하게 하는 거, 명령하는 거예요. 상징 행위. 그것이 뭐냐면 화살을 이렇게 이제 집으소서 이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 집으세요. 그러니까 왕이 딱 화살을 집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치세요. 자, 땅을 치라고 말했지 몇 번 치라는 말이 없죠. 3번 치라고. 2번 치라고 그랬어요? 3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다시 봅시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땅을 치소서는 누가 말했죠? 엘리사가. 3번 친 거는 누가 했죠? 왕이. 몇 번 치라고 말했죠? 3번. 없었어요. 3번 치란 말은 없습니다. 3번 치란 말 없이 치라고 했어요. 땅을 치라. 자, 땅을 치라는 말은 있나요? 무엇으로 땅을 치라고 했죠? 화살로. 화살 집으세요. 화살들을 집었습니다. 땅을 치세요 그랬어요? 3번 치세요 그랬어요?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치겠어요? 이게 상징 행위라는 걸 기억하세요. 상징 행위예요. 지금 이걸 들어서 화살로다가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걸 얼마든지 칠 수 있지만 한 번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고 3번 칠 수도 있고 10번 칠 수도 있어요. 이건 상징 행위란 말이야. 지금 뭐예요? 요아스 왕의 손에 안수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수 누구한테 받았지요? 엘리사에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받았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전가했다는 소리예요. 능력이 갔어. 왕의 손에 능력이 갔어. 왕이 전쟁 나가면 자기가 직접 싸우나?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의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 승리가 하나님께서도 주셔야 현실에서 승리예요. 현실의 승리는요 영권 속에서 승리를 해야지 현실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엘리사로부터. 엘리사가 그동안 말만 하면 승리하게 한 것처럼 이미 손으로 안수했을 때 어때요? 승리를 전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 왕이 왜 몰랐을까? 영역이 없으니까. 영역이 없으면 귀한 걸 줘도 못 받아.
왜냐하면 그릇이 종지인데 태산을 떼어다 준다 한들 종지에 얼마나 당겨? 종지만큼밖에 안 당겨요. 이 자기가 그릇이 커야 담아주면 다 담기는 거예요. 그릇이 안 큰데 어떻게 담기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요 왕은 그걸 잡고 왕이 3번 친 거예요. 화살을 잡고선 치소서 1번, 2번, 3번 끝이야. 그러니까 그 왕의 안수를 해줘도 그 안수는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다 줬어. 모든 걸 다 줬어. 그런데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는 3번밖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왕의 그릇과 엘리사의 그릇이 누가 클까요? 엘리사는요 자기를 이제 선지자로 부를 때 엘리야의 부름을 들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죽기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아우 그만 따라가라고 나무라고 이렇게 말해도 딴 사람 말 듣지도 않아. 엘리야조차도 내가 혼자 가야 되겠다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가. 그게 뭐예요? 어찌하든지 그 그릇이 커. 왕이라고 그릇이 안 큰 걸 지금 보는 거야. 왕이라고. 직분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릇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릇이 왜 작은가 도대체? 그릇이 작은 이유는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으니까 그릇이 작아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안 주시고자 한 게 아니야. 주시려고 했어요. 왕의 편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종재기 같으니까 거기다 아무리 많은 거를 넣는다고 해도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엘리사가 이런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요아스 왕은 알아요.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아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뜨겁고 절박한 간절한 소원은 없어. 나는 왕이다.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도요 뜨겁고 절박한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그릇이 커야 그래야 이제 그들을 품고 영적으로 마음껏 먹이고 키울 수가 있지. 자기 자신도 종지기 같아가지고서는 요만한 데다가 여러분 뭐 심는다 한들 뿌리가 얼마나 내리고 얼마나 얘가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란다고요. 때가 참에 싹이 나오고 좀 뭐하면 아예 이 종지 빼버리고 빼서 큰 데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실력이 아니고 지금 엘리사의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자기한테 이미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았으면 10번이든 20번이든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치면은 그러면은 요아스는 어때요? 자기 생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야. 자기 생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3번만 똑똑똑 치고 끝이야. 내가 왕으로서 내가 채통 없이 그렇게 이러거나 치고 있겠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은지도 않는데 피 이거나 내가 외치고 있겠느냐? 그럼 그 정도면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을 간절함과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죠. 아니 알았어. 요아스는 알았어요. 아는 것과 믿음은 또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서 돌아가셨대. 그걸 내가 많이 그 얘기하고 나는 알아. 그 아는 것인데 그건 정말 믿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얘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걸 안다면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애들이 내 반이 애들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반드시 구원으로 견고히 서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별 탈 없이 깔깔깔 웃다가 서로 즐겁게 이렇게 너캉내캉 이렇게 하다가 갔어. 그거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내가 진짜 신실한 믿음을 내가 넣어주고 있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걔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아이를 놓고 누가 이겼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니? 싸워 엄마랑 아빠 또 싸워 안 싸워 또 이런 거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기도 안 한 교사야.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이번 주에 지내면서 네가 제일 힘든 시간은 언제였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집에서는 얘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물으면서도 얘가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또 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애들이 요즘은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애들이요 그거를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묻는 것하고 그 영혼에 기도한 마음으로다가 아이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묻는 것하고는 애들이 알아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아스를 보면 아주 그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속이 후덕 뒤집어져. 몇 번 읽어도 몇 번 더 속 뒤집어져. 왜? 그릇이 너무 작고 믿음이 없는 요아스 왕이면 뭐하냐고. 왕이면 뭐해.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를 선지자 앞에서 울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것까지는 알아? 그렇다면 와서 울면 선지자가 그냥 보내냐고요. 채워주지. 그래서 선지자는 이미 다 준 거야. 손에 안수하면서 그런데 화살 짚고 치솟아. 이거야말로 이제부터는 승리인데 다 해결돼. 여러분 보세요. 3번밖에 안 치죠? 3번 쳤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배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 듣고 다시 치면 되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기회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지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 나 이거 왔는데 이미 늦었어. 끝났어요. 내가 교사할 때가 기회예요. 내가 교사할 때가 기회고 내가 구역 강사할 때가 기회고 내가 구역장 할 때가 기회고 내가 기관장 할 때가 기회고 내가 목회자 할 때가 기회고 다 기회예요. 이 기회 지난 다음에 나 그때 참 아쉬워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지났어요. 끝났어요. 안 그러면 엘리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더 아쉬워. 붙잡고 더 치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이제 3번 친 것으로 거기서 끝났다니까.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얘기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는데 겨우 3번. 그러니까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네가 한 대로 3번밖에 못해. 3번밖에 못 이기는 거죠. 5번이든 6번이든 5, 6번만 7번 뭐 있어. 10번이든 20번이든 그거 치는 게 뭐가 어려워. 왕이 채통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내어줘. 채통 때문에 나라가 전쟁에서 져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준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사의 직분을 받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까? 우리 모든 교육 강사는 다 교사예요. 우리 중고 청년들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교사예요. 교사면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인가? 그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야. 아이들 속에 영이 한꺼번에 다 따라와요. 아이들을 그 영적 배경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우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영을 물리쳐주고 싸워주고 아이를 바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3번 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오늘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아이들 안 나오는 애들 나왔다. 아이고 우선 좋았다.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안 나오는 애들은 나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 다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왜 걔랑 같이 안 나왔어? 그걸 거기다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선생님들이 직접 그 새로운 아이를 갖다가 관리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해야지. 황희연아 너 왜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전도하려고 안 하죠. 전도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와. 왜? 그 아이가 여러분 얘도 영적인 그 배경이 있는데 다른 아이를 전도해서 한 번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몇 번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영적 배경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선생님들이 걔를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걔를 이끌어줘야지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너 왜 안 데리고 나왔어? 그럼 얘가 다음번에 전도 못하죠. 전도 때 그럼 얘 계속 얘가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난 선생님들 죄송하고 나는 죄인 전도하고 죄인인데 어떡하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전도를 아이들이 해오면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영적 전쟁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영적 전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줄 때 나 힘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교회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적어가지고 지금 속에 적었던 거 지웠지만 적어서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므로 우리 안에 막 소원을 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그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해서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다가 6일을 기도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를 해서 그날은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안수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셔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일마다 기도해주세요 그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교사도 아닌데 교사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한 가정의 아이를 하나 낳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동네에서 자녀 낳았다 그러면 동네가 다 기뻐해요. 그 어느 아파트는 뭐 애를 낳았다 그러면 거기 그 안에다가 뭐 써붙인대. 몇 호에 자녀가 나왔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럼 또 거기서 막 축하해요. 이게 자녀 낳냐. 예전에는 뭐 한 집안에 몇 명씩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오면 한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 뭐냐면 이렇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한 것처럼 그물이 여러 그물이 돼야 돼요. 아이가 딱 교회를 오면 찬양을 해서 데리고 오는 분도 그 사람의 그물이 있고 또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마다 그물이 담임 선생님의 그물이 있고 또 전체 지도하는 선생님의 그물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목회자도 가서 설교하면서 그 그물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 그물이 있고 이 사람 낚는 어부 바로 이렇게 영적인 그물은 살리는 그물이에요. 바로 세우는 그물이에요. 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 그물이 여러 겹이 있으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영혼은 안전하고 온전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오면 이제 안내위원들이 그물을 싹 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맞이하고 그분 새로 오신 분이 앉은 거는 자꾸 그분을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앞으로 나와 앉아서 뒤는 좀 비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뒤는 좀 비워놔야 돼요.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괜찮아요. 이렇게 앉으셔도 자리가 빈 데가 듬성듬성 있지만 우리는 가장자리를 좋아해서 여기 있으면 다 가장자리로 딱 앉아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이 만들면 여러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면은 누가 나중에 오면 그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도 그런 거 그 생각이 여러분 안 들겠어요. 딱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뒤에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회장님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거기 왜 앉아요? 다른 성도가 하면 제대로 안내하려고 안내 봉사잖아. 그런 분들이 눈치 착착 봐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뒤에 가서 우리 자매들이 앉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 거기 앉으면 오로지 나만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눈치껏 거기 할 수 있도록 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거기 비워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아실 쪽에는 유아실에도 또 식구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털고도 앉으면 뒤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떻든 우리가 이쪽으로 좀 안쪽 앞쪽으로 다 채워가면서 이렇게 앉으시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뒤쪽은 어떻든지 간에 좀 이렇게 해서 비워놓아야 누구든지 늦게 오시는 분은 부담 없이 이렇게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3번에서 멈춰도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속에서 멈출 수 없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떻든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걸 알아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거 교회 오면 참 유익해요.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은혜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세우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교사들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직분 중에서 교사의 직분을 꼭 언급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교사로 세웠다. 이걸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부역 식구가 한 명밖에 없어. 그래도 여러분 내가 부역장이야. 부역 강사가 없을 때 부역 강사 없고 부역장이 부역 강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 부역장인데 부역 강사예요. 부역 식구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인 부역장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맞아. 아유, 나 눈치가 아주 빠삭하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렇고 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구역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라서 너무 당당하시게.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 구역장 쓸 수 없는 걸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구역을 인도해.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래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역장,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구역장, 또 많은 구역 식구를 섬기는 구역장, 더 위대해 보이는데 나는 구역 식구가 한 명이야. 또 몇 달이나.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구역장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너를 교사로 세웠다. 나는 너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정말 멈추면 안 되겠다. 나는 요아스 왕이 3번밖에 안 해서 3번밖에 치지 않을 때 엘리사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깜깜하고 왕은 3번은 이길 것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약이 없어.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3번 가져도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마치 그 독수리 눈처럼, 나 먹이가 어딨지? 독수리 눈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의 먹이로구나. 그러면 쏜살같이 가서 팍 채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